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은 우리 이미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모든 우리의 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 열어주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뭘 심어주면 돼요? 감동을 심어주면 됩니다. 감동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닫혀 있고요, 이렇게 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감동을 받으면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에 열리는데, 이 감동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감동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통한 감동? 희생을 통한 감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통하여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물질을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탄식하는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몇 시간씩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진찰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희생을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한 감동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을 일으키는데, 인류 역사에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한 감동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감동과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배울 때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희생을 통한 감동. 희생을 통한 감동. 오늘 본문 18절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접촉점을 이루라.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복음의 접촉점을 이룬 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감동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뭘 이뤄내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랑과 희생을 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선사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이 다른 이유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과 희생을 받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사랑과 희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질문을 하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18절 후반부를 봐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후반부. 거기 보면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몇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분명히 그 바로 앞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아멘. 이게 지금 우리와 십자가의 의미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려내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 수없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갔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수도 없이 로마법에 의하여 달려 돌아갔던 사형수들의 그 십자가 형틀의 죽음과 다른 근본적인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은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을 완성시키셨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같이 우리가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를, 이 모든 성도들을요, 완전히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가정이 있으시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예,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고 그의 오라버니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이 마르다가 나와서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뭘 얘기를 하시죠?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빨리 한번 해보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나라에 누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우리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그 편리한 법칙이 어디 있어요? 뭔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자동이라는 거예요. 뭐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한 일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19절 말씀, 여기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일부에서는 이 19절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약 2박 3일 동안의 요 3일간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참으로 해석하는 데 많은 해석들이 나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고 해석된 바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일들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수행을 하실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구체적인 한 예가 창세기 11장에 그 인간들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며 너무나도 탄식하셔서 결국은 저들을 심판하러 이제 시작을 하실 때에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기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식한 말로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뭐야? 안 계신 곳이 없는 편만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정이 되세요? 요거 인정이 되어 19절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 뭐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진짜 저 멀리 계셨는데 요 시간만큼은 이곳에 와주세요 이런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 미국 땅에도 계시고 전혀 정반대인 저 아프리카 어디에, 남미 어디에, 우리 한국 땅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장소를 우리 인간들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하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뭔가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 우리와 함께 정말로 이 시간에 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간들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절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건 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있는 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무슨 행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서 선포를 하셨을까요? 19절을 해석하려면 한 가지 더 어디에서요?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 같은 경우에는요 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영. 이 영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 영은 헬라어의 특별한 영예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는 대부분 성령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 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켈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이 바빙크, 이 켈빈의 모든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선포를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자체가 옥중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 곧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유의 주로 등극하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옥에 가지 않으셔도요 지옥을 향하여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하시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식어를 잘못 썼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가 가고요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뭘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걸? 지옥에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래요? 예수 믿을 걸. 이제 이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를 하면서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좀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저들의 분량은 선지자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떨어진 부자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있다 없다? 오늘 대답을 빨리빨리 잘 하셔야 돼요. 잠깐 졸다가 대답을 하면은 전혀 이상한 성경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대화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오고 갈 수 있고 대화는 못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는 없는데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연옥소를 주장을 합니다. 이 옥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쯤으로 가톨릭은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중간 단계쯤에 있는 저들이 소위 명칭한 연옥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오직 심판은 한 가지뿐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심판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하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두 갈래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만 19절의 말씀이 풀려요. 성경에서는요,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회개하고 들어올 여지가 있을 때에 그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조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왔고 에반젤리즘이 나온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어요.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케루소는 뭐냐면요, 오늘 1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회개할 것을 기대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현실 속에서 이미 완전히 심판받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뭘 선포하신 거예요? 봐라!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마다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들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들이 시작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어디서 선포하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세요? 아니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뭘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다가 대답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연옥 얘기한 것 같은데 졸다가 들으니까 그러면 또 갈 수 있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향하여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진짜 의도세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회를 다 놓쳐서 거기 있는 거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오직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9절을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든, 요거 중요한 거, 어떻게든.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든.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그냥 구호 외치고 교세 확장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그 기회 놓치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죽으면 이제 기회 없어요.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든 기회 만들어 보려고요, 우리가 접촉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찾아가가지고 병도 한번 고쳐주고, 어떨 때는 가서 빵도 주고, 어떨 때는 옷도 입혀주면서 사랑을 주고, 어떻게든 감동 줘가지고요, 어떻게든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뉴욕 빈민가에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로버트 닉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자기가 할렘가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던 분이세요. 장성에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렘에 있는 수많은 그 흑인들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면서 이분 특수 목회를 하시는데, 그냥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빈민가에서 자란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뭘까요?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요, 먹는 게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할렘가를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햄버거를 많이 이제 싸들고, 이제 앞치마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애들한테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햄버거 하나하나마다 포장지에 다 이름을 적었어요. 햄버거의 이름입니다. 햄버거 중에 모세 햄버거, 베드로 햄버거, 바울 햄버거, 다윗 햄버거, 이런 식으로. 제일 인기가 베드로 햄버거래요. 왜 그러냐면 배가 두들기도록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 해석이고요, 영어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햄버거를 종이에 써서 이름 적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걸 받아들고 신기해한대요. 아니 맥도날드 무슨 버거킹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왜 베드로 햄버거야? 왜 모세 햄버거야? 이러면서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분이요, 특유의 유머스러운 감각을 가지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이 구원의 비밀들을 쫙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뭐 한다고요? 예수 믿게 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내가 다리가 시큰해서 전도하러 못 나가요.
요즘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전도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비로소 공식적으로 그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리가 불편하고 시간이 없어도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너무너무 쉬워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힘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 전도입니다.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포노는 폰, 이게 전화기에서 나온 단어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이 책이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대부분 우리들은 스마트폰에 대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이거 너무 중독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린아이들 이것만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다른 거 못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포노사피엔스를 지은 이 책의 저자는요, 그렇지 않게 봅니다. 결국 21세기는요 이 스마트폰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안 쓰는 사람 있다 없다?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있다 없다? 만일에 아직 스마트폰 안 쓰면 나는 아직도 60년대 사람이구나 그러십니다. 다 써요. 다 써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1세기의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전도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요즘 한번 보세요. 어린이나 노인이 할 것 없이 우리 노인들 가운데도요, 컴맹인 분들도요 카톡은 하시더라고. 그냥 컴맹인 분들도 메시지는 어디서 좋은 글이 있으면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데 그거 읽기도 바빠요. 지금 요즘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이런 거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 좋은 글도 있고요, 또 어떨 때 무슨 정치적인 글도 막 실으시고 막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 속에 우리 한 부분을 할애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이걸 한번 보내보세요. 굉장한 파워풀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위클리프 선교에서 말레이시아의 한 부족을 위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성경 번역을 해오신 우리 김오랑 선교사님, 오랑우탕이래요 그 뜻이. 김오랑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좀 놀라운 일을 하나 들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하면 이 완간을 어떻게 하냐면 이 프린트로 했어요. 그냥 성경책을 이게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피니싱입니다. 그래야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달라졌대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만이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프린트하기 전에 글자를 읽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이거를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MP3 파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들려주는 거예요.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성경이 들려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메시지를 받는 시대에,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 없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 기회를 우리 놓치시겠습니까?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와 함께 스마트폰 전도는 21세기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여,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친인척들을 어떻게든 좀 데려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서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네? 예수 믿고서 교회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교회에 오지 않고도 예수 믿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든 뭐요? 교회 오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심령 속에 터치하셔서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람을 좀 꼬시세요. 꼬셔야 돼. 자꾸 놀라운 말씀 부흥회가 있다. 와, 어마어마한 지금 찬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찬양제라고 하지 말고요, 아주 멋진 합창제가 우리 있다.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간증 나눔의 밤에 우리 간증 나누니까 오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터키 먹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이건 다 전략이고 접촉점이에요. 그걸 통하여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